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긴가 놀라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일어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초대교회에만 제한시키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그 기적은 초대교회 그 시대에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나이가 40여 세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40몇 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몸 안에 있는 근육이 다 아마 굳었든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기적이란 것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갔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지금 받으셔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과학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식하다고 그러죠. 오히려 우리를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놀라운 아주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날까요? 미친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일어나요.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과 발에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죽었던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고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만 하고 세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으면 어쩌면 못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지금 좌절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자살하려는 사람,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종쳤어, 그런 사람의 손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 만약에 저나 여러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잡아 이렇게 세웠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부끄럽잖아요. 담대하게 얘기하고선 잡아 세웠는데 못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또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텐데, 그러면 차라리 말로만 하자. 근데 베드로는 했어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들한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세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우리들은 내가 만약에 안 일었으면 어떻게, 그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못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세우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즉시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어라고 손 잡아 일으켰을 때 아마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마 본인이 굉장히 충격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일어나면서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뛰며 걸으며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 성전이 처음 본 성전이 아니에요. 항상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성전에는 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일어서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들어가고 거기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성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에 맨날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동냥했지만 그때 자기가 느꼈던 성전과 지금 이 사람이 뛰어들어간 성전은 전혀 다른 성전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들어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 곳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한테 임하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는 뭐예요? 비참한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안진뱅이죠. 한 번도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발로 걷고 뛰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누가 날 성전에 누가 데려다 주지?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여러 번 성전에 구걸하러 빠진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 오늘 누구 만나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못 데려다 줘. 오늘 내가 아파서 못 가겠네. 아마 이 사람이 매일매일 가서 구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앞에 가서 구걸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굶어야죠. 배가 고파도 어쩔 수가 없죠. 이젠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은 안진뱅이였는데 이제는 그 안진뱅이였던 그 과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비참한 과거도 수치스러운 과거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그래서 전혀 부끄럽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할 수 있죠. 왜? 지금 현재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지금 축복받은 삶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는 다 사라졌어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과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과거에는, 왜 그 사람들이 과거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수치스럽고 비참했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사람들한테는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마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큰 상처를 받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처가 있지만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오히려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했을 거 아침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날 데려다 줘야 되는데 뭐 이땐 전화도 없으니까 뭐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몇 시까지 와서 자기를 데려가야 되는데 안 오면 이 사람은 이제 오늘은 또 못 나가는구나. 오늘은 구걸할 수가 없는 날이구나. 이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구걸 안 해도 돼. 이제 네가 온몸이 멀쩡하니까 네가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동전 몇 푼,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로 먹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동전이 아니라 건강한 몸.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가서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누구의 도움 안 받아도 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염려를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염려.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번 여러분 중에서 난 밤새도록 잠 한숨 안 자고 염려해봤어.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해결됐나요? 밤새니까? 해결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알죠? 기도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지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 총을 쏴봐서 알아요. 기도는 마치 어떤 목표물을 놔두고 총으로 그 정조준한 다음에 방아쇠 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목표물을 누가 가서 맞춰요? 총알이. 나는 여기서 정조준만 하고 방아쇠만 땡기면 돼. 그러면 총알이 가서 목표물을 파괴시켜버리죠. 여러분의 문제점, 그게 여러분의 타겟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조준하고 방아쇠만 땡기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어도 총알이 가서 목표물을 부시잖아요. 목표물을 뚫어버리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나는 방아쇠만 땡긴 거예요. 그게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의 과거가 부끄러운 게, 수치심이,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내일부터 걱정하지 안 해도 돼요. 누가 데리러 오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9절 10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히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보면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본 사람들은 지금 놀라고 있어요. 기히히 여기며 놀라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여기 이사 온 뒤로 난 한 번도 저 사람 걸은 걸 본 적이 없는데 매번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충격받은 거예요. 그들은 안진뱅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성전 갈 때마다 봤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40몇 살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앉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들랑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봐왔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자기들이 보니까 걷고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이 사람은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마 진정한 진심으로 간절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이 터져라고 찬양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본래 그 보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저기 어찌된 일이냐?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없게 놀란 일이.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지. 세상이 왜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이 안진뱅이가 서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지금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초대교회에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큰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준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배우자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내 자녀가 변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변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 탓만 하잖아요. 왜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트럼프가 미쳤나 봐.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요,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식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권력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이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아니, 오히려 있는 게 더 귀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니까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사람 하나가 변하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 오빠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오빠가 죽게 됐다고. 예수님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며칠을 더 묵으시고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참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볼 때 너무 섭섭하지.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셔서 기도만 해줬어도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말이지. 지금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 얼마나 예수님한테 섭섭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크고 그런 건 관두고 그런 건 고사하고 이 기도나 좀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이후에 일어난 그 나한테 새로운 뭔가를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돼요. 내 뜻은,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것과 다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동전 몇 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 모든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면 전 세상도 변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정말 오히려 이 사람이 있는 게 귀찮은 존재였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고 이 사람이 변하니까 초대교회가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이 지역이 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변하면 돼. 그죠? 보수, 진보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변하면 돼. 보수는 보수가 변하면 진보가 변할 거고, 진보가 변하면 보수도 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 과거와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내가 잘못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무슨 일이 있든 관계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오면 다 해결돼요. 내 과거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내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괜찮아요. 진짜 성령 받으면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 안진뱅이와 같이 과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 영혼 깊은 곳에 숨겨놓은 상처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그 상처 때문에 생각만 하면 썩은 신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그게 다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보다도 더 떳떳하고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좀 편안하게 하는 거죠. 왜? 거기서 다 자유함 받았으니까, 사라졌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근데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숨겨놓고 있죠. 이거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 지역을 떠날까? 떠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거지, 내가 이 지역을 떠난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어두웠던 것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고, 내가 과거에 어두운 생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남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과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내 잔이 넘친다고. 하나님,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평생 우리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더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 생애에 이런 기적이 꼭 체험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 기도가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남한테 말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놨던 것들까지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위가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내 주위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미래와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와 세상이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